어두운 길을 걷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어둡다고 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멸망의 자리, 그리고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밝은 빛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길을 걷는다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잠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두운 밤길을 향하여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운명이 짙은 어둠 속을 헤쳐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등불과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등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경험, 직감, 또한 정보의 등불들, 여러 가지의 등불들 하나씩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급할 때 잠시 2초, 3초간 반짝 타오르다가 꺼져가는 한 개피의 성냥불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의 심지는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을 어리석다라고 잠언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진짜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등불입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정말 모험과 흥분과 같은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였지만 우리에게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인생의 길을 밝혀줄 등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지혜의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는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서는 금, 은보다는 낫고 부귀영화보다 비교가 안 된다고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생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십자가의 도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19편의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등불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9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절에서는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러한 노인들보다 더 명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1절 넘어가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길을 가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장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 지혜롭게 되고 또한 죄를 멀리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소통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없는 가족은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많은 가족은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눈빛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기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체에게 위로할 수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어려움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우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고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욥은 고난 이전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는 고난 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그의 세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수아가 몰려와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 네가 악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물질의 복과 아름다운 자녀들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이 욥을 위로해 주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몇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 첫 번째가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솔로몬이 왕의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대장부처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과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은 그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 예언대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긴급하게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52일간의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해줍니다. 9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율법께 함께하는 한 항상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99절에서는 말씀을 보는 사람은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완전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눈은 어두워졌고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뜻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선하고 산 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참된 진리를 통하여서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의 명철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세상적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처럼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은혜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끊임없는 지혜와 명철을 강물처럼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떡과 고기가 넘쳐나듯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미 내가 지혜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주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난 부유한 자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많으셨기 때문에 내게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의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그 말씀은 모든 악의 길을 미워하게 합니다. 10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달콤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의 달콤함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순종이 쉬워집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그 달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이 사탕과 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는 사탕과 과자를 집에 사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늘 먹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먹을 때만큼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과자를 왜 좋아합니까?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전날에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광명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한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는 한때 세상을 허무하게 보았던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고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우던 기드온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상대는 메뚜기처럼 밀려오는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3만의 2천의 군인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다시 말씀합니다. 아직도 군인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전투 자세로 물을 마시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달콤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악의 길을 미워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10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행위는 위선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삶의 방식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되고 선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날에 비록 의인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간음을 하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또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끼리 간음하게 되었고 서로 죽이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때문에 온 나라 안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는 죄를 지어도 반드시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기 전에 꼭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기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학교 다닐 때 20살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하셨던 박형룡 교수님께서 그때 사역을 하실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는 사실은 천재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면 잊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교수님께 대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자라는데 뭘가 그렇게 잘나 수세를 떠십니까? 라고 대들었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교만하면 죽는다. 바로 그때 그 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뒹굴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수님도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신학생을 사랑하셔서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신학생은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청재성을 죽이면서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조용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띠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꽂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죄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 자신을 만든 이 그릇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거나 우리 입장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죄의 길이 아닌 거룩함의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많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화를 내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허물 많은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즐거워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악한 길은 멀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기쁨의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절대 힘든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걸었던 길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생각으로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